여러분, 성경을 오래도록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석하고 학습하다 보면 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직되고 움직이면 결국은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또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그룹들이,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그리고 회사가, 또는 크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간에 그것을 모방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시도했던 나라들이, 국가들이, 가정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것을 쉬지 않고 있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미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나를 봐요. 나를 봐. 모처럼 한데 나를 봐. 나를 봐. 현지가 나를 보라고. 그래. 나 저쪽 보는 것 같은데, 저쪽.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저만 느끼는 것일까?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뭔가? 이유는 뭔가? 내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의 개념이나 돈의 관념을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감동으로, 또는 그럴 만한 것으로, 또는 내가 모방하고 실천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여질까라는 회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임팩트, 대단한 능력, 대단한 영적 권위로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자본주의에서 배운 경제적 관념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것으로 변화해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 주인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죽기 직전에 이르는 노인분들까지 일생간 체험한 돈의 위력, 돈의 힘, 그것을 너무나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주일 한두 번 들려지는 말씀의 힘으로는 그것을 능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대단한 불행이지만, 대단한 불행이고 대단한 부담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효력에 대한 그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자본이 우리의 주인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 돈이 없었을 때 울고불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돈이 없었을 때 돈에 대한 소망을 품고 돈에 대해서 계획하고 돈을 소유해 내고자 땀 흘리고 애쓴 깊이만큼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고민하고 나에게 은혜가 없는 것을 인하여서 눈물 흘려보고 나에게 하나님 없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혈육이 상실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계획해본 시간은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돈은 우리를 이미 삼킨 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삼키워진 채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존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단 한 푼도 소유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도 움켜잡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전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모든 건강에 심각한 문제나 죽고 죽이는 돈 때문에 칼부림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나그네와 같이 떠나야 하는 인생에 금방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믿음 때문에 그만큼 고민하고 적어도 신앙 때문에 그만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주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며 정착하지 못한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고, 그 땅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이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땅을 주실 것이고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터가 될 것이며,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삭슬 얻는, 그래서 먹을 것을 얻는 생명의 기운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야 할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채 모래와 같이 너희 백성의 무리를 많게 하여서 내가 언약한 그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을,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땅이 필요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땅을 구하고 생업의 터를 구하지만, 그러나 그 땅이 왜 필요한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민족을 일굴, 내 가족을 일굴 마음이 없는데 나에게는 왜 그토록 땅이 필요한지, 왜 그토록 좋은 직장이 필요한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태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면 10평의 땅만 있으면 될 것이에요. 결혼을 했다면 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살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평의 땅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주거지로서의 땅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땅에 대한 열망, 그것들이 홀로 있어도 수십 평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 땅이 생명이 아니라 욕망으로 대체든지 오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땅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땀 흘림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그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구수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직업군에 맞게 그 땅을 분배하셨는데,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농경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의 땅,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땅, 도시 문명을 이루는 사람들의 땅이 골고루 제비 뽑기를 하였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분배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언약하시고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고, 그리고 적절한 땅을 분배하셔서 하나님은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을 일구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땅은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에게 인구수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간이 무엇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목적, 하나님의 긴 세월간 가르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의, 이 삶의 목적을 얼그러뜨려서 인간에게 땅이 목적이 되고 숫자가 목적이 되었던 것이 지나간 수많은 역사의 오류였습니다. 여러분, 에덴과 같이 멋진 땅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뺏지 않았을 텐데, 에덴과 같이 멋진 땅도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뺏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과 같은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다. 그것을 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잊어버린 너희는 에덴에서 떠나야 한다. 다른 낯선 땅으로 떠났어도 여전히 인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 모든 말씀의 자리를 욕망이 깨어차고 난 뒤에, 그 모든 말씀의 능력 있는 자리를 욕망이 깨어차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레위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장자를
장자의 상속권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아버지의 첩인 여자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히 정말 큰 도덕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 두 아들은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강간한 부족 전체를 칼부림으로 피해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모이면 그 힘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시므온이 흩어져서 살고, 그 다음에 레위는 흩어져서 사는데, 오늘 땅 분배를 받을 때 그에게는 땅이 없고 성전을, 이스라엘의 예배의 처소인 성전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너희의 재물은 뭐냐?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일궈야 될 땅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땅이 너희 것이단 말이야. 하늘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너희의 소유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땅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되 그 만족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성전 관리해라. 성전의 예배 때 시편의 찬양을 만들어 올리는 거,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지하는 사람들, 보수하는 사람들, 예배에 수정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관리하고, 믿음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너희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도피성도 너희가 관리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도피성이 있는 자리를 올려놨어요. 지도에 보시면 파란색 별이 쳐져 있는 게 도피성의 위치예요. 요단강에서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동해 3개가 있고 서해 3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시겠지만,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게데스나 골란, 길랏, 라못, 세겜, 베셀, 헤브론, 이렇게 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두었어요. 이름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망자의 성이에요. 도피성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느 땅을 분배받고 어느 땅에 거처하든지 간에 자기에게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은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는 50km 이내에 있도록 위치를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편말을 붙이라 그랬어요. 그리로 가는 길에는 편말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길은 다른 길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거의 오늘날의 도로만큼이나 넓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넓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당시에 사용하는 길보다 눈에 띄는 길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도피성을 6군데를 정하는데 거기에 갈 사람들은 누구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가라는 거죠. 죄인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해하거나 계획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거기에 가면
이 법을 어겨서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성이 없이 부지중에,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살인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굉장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피해 복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우리 형을 죽였어. 동생이 가가지고 그의 죽은 형을 대신해서 보복할 수 있어요. 동종상해로, 죽인 자는 죽임으로. 그런데 그렇게 죽기에는 억울하잖아요. 변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반경 50km 내에 있는 여기로 도망가가지고 그 안에서 제사장의 보호를 받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자로서 레위인들이 또한 헌신했단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자의 생명? 보복당하지 않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의 도피성, 여기를 관리하는 게 레위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레위는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알리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피해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정국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며 너무나 소중한 역할이었어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거나 또는 욕심을 내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럼 그들은 뭐 먹고 사나? 노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삭시 있어야 되고, 그 삭스로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땅이 필요한 것을 아는 하나님이 땅의 열매를 다 먹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무슨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 11조를 통하여서 돈이 모이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또 돈을 모아서 구제에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 가정을 이룩하는 데 씁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믿음, 은혜,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에 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레위인들을 위한 헌금이었고, 또한 가난한 자들, 구제받아야 될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돈을 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키부츠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조합 형태로 마을 공동체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경제 공동체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의 노동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분의 축적된 자본으로는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키부츠 조합, 그게 기업이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인데, 키부츠는 경제 공동체라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의 기능을 모든 부족들이 12지파들이 다 하고 레위인에게 집중되어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레위가 낳은 세 아들을 따라가지고 제사장 가문이 이어지고, 그 아들의 다시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가문별로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리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믿음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신앙이. 이것을 예수님 시대의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의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에는 11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때 모두가 다 마치 레위인처럼 모두가 다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100% 전적인 충만한 은혜에 취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모두가 다 재산을 내어놔서 그것으로 재산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 헌금하라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헌금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얻어낸 직업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일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지지하고, 때로는 다 내놓고 하고, 때로는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을 기뻐하시고, 향유옥합을 부은 것을 기뻐하시고 그랬을까? 또 반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자기가 하는 일이 충분히 헌금을 통하여서 급여를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선교 사역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헌금하라고 말하고 자기는 목회와 더불어서 직업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경제가 지탱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라고 자꾸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으로 산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돈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하는데 여러분의 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의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헌신할 돈의 몫을 남겨놓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유니세프가 복음을 전합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 복음을 전합니까? 컴패션이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는 그 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굳이 성경은 10%로 정해놓은 이유가 욕망과 헌신의 척도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욕망과 헌신의 척도, 그것으로 레위인이, 그것으로 성전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정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믿음이 조금 약해요. 주님, 언젠가는 제 믿음이 성장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룰,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농토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바라보고, 이 정도 해도 너는 살아남을 수 있고 충분해 라는 그 선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그것을 능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빵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케이스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그런 모델로 이 땅에 서 있구나. 그래서 돈을 아무리 써도, 복음에 돈을 쓰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써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충만한 은혜 가운데 현재 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거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하다가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많이 생기고, 누군가의 순수한 헌금을 누군가는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뒤로 빼돌리는 놈들이 생기면서, 그런 물질 관리, 그런 순수한 믿음의 관리로서 돈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것들이 다 녹슬고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욕망으로부터, 그 경제적 욕망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레위인들은 후년이 다가오고 전쟁의 때를 맞이하고 했을 때에 이 레위인들은 12지파가 그들에게 헌금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굶주리는 일이 생기고, 정말 가난해지는 일이 생기고, 정말 그들이 성전에 봉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닥쳐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고유의 그 놀라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래의 색깔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은 2000년간 땅이 있어도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그 땅이 필요하지 않다, 땅이 필요하지 않다, 굳이 너희에게 땅 줄 이유가 없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땅 줘가지고 세금이나 걷어들이지 땅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간 유리하는 방황의 민족으로 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동화 같고 허무맹랑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 그 괜찮은 사람으로서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뭐냐? 너 돈 너무 많은데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괜찮은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아쉬워하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도 구별됩니다.
인간됨도 드러납니다. 회개도 거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삭개오가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그가 돈이 많았고 그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도적질한 것에 4배를 갚고 내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돈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와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쪼개어 쓸만한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쪼개어 쓸만한 돈도 없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난하게 살던 과부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와서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1, 2천원, 그 하루 양식 되는 거, 제일 싼 하루 양식거리 되는 거 헌금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가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였으므로 가장 많이 헌금한 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신 거죠. 단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은혜로 산다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까운 것을, 여러분 너무 아끼는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요, 또는 기도라는 것이요, 찬송이라는 감성의 헌신이요, 또한 물질의 헌신이요, 또 봉사라는 의지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 어떻게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애들 일 시키고 나는 쉬겠다,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덜 먹고 입을 것을 덜 입고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좋은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프로테이지를 말하고 헌금하라고 말하고 도피성도 말하고 레위인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는 자본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언약의 백성이며,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낙원 천국,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인 도피성으로 회피하여서 피하여서 그분의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고 이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걱정 없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끝내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